12월 25일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로 지정하고 합의된 이 날에 건전한 교단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이 12월 25일이 언제 되었을까? 역사적으로 볼 때 약 주후 350년경에 로마 주교였던 율리오 1세 때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겠다라고 공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대다수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은 로마교가 섬기는, 이 당시에 로마의 국교가 조라스터교인데 거기서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축제일이 바로 12월 25일인데 왜 하필이면 그날에 우리 예수님 탄생일로 지정하느냐라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그 순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날 태양 축제일에 그게 기웃기웃하면서 또 오염될 수 있는 그 영혼의 그 모든 신앙의 허점을 오히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로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더 다독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래하여서 무리 없이 지금 온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또한 저희들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미신적 그 신앙관을 우리가 타파하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연말 연시를 통하여서 흥청망청하던 그것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그리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그 마음 변치 않고 이제 올해가 마지막 주일을 예배하는데 2023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또 다시 다음 해 크리스마스가 오기까지, 죄송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용어 하나하나 의미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전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성탄일입니다. 오늘 우리 구주가 나신 이 성탄일이 점점 세속화가 되어가다 보니까 입에 익어 있습니다. 제 입에도 성탄절 하기보다도 지금까지 듣고 세례교육 받아왔던 것이 성탄절 아니고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이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 문화가 이제 정착되는 듯한 것에서 우리가 기분이 들뜰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님 모신 것이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지요. 우리 양심 있는 분들은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앞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지금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체 공휴일로 성탄절 끼워서 석탄일까지 대체 공휴일로 하자고 하는데 과연 공휴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날 되면 다행이겠지만 뭐 하기 위해서요? 휴방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한 날을 더 공휴일로 정한다는 것은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하나님의 날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주 5일째 할 때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주 4일째를 하는 것도 못마땅해 하고 이제 대체 공휴일들이 자꾸 늘어나오면 쉬고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으면 좋겠지만 지금 있는 자들보다 없는 자들의 고통이 훨씬 더 심한 이때에 과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의미가 희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교회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하신 진정한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를 알고 성탄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고 또한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 옥타비누스의 별명입니다.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이런 때에 팍스 로마 시대로 가는데 로마의 평화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평화를 기반하기 위해서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국가 경제를 바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재정입니다. 그 재정을 바로 확충하기 위해서 이 아구스도가 고민을 하는 중에 묘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피지배국에 있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인두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국가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유대민족에게는. 그렇게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황제가 지금 자기가 소속된 본적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때에 이제 바로 오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모친과 그 아버지 요셉이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이들이 살고 있던 장소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가 약 140km나 되는데 이 140km를 만삭인 마리아가 그게 걸어가는 것은 여간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정이 걸어가도 한 5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만삭의 몸으로 연약한 여인이 거기에 간다는 것은 또한 케아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요 산모에게도 위험한 일이지만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다 호적하라. 이는 정말 무시무시한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가야 했고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더 참 그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이때에 그 또 세를 더 거두기 위해서 이랬을 때에 말은 로마의 평화 시대인데 평화가 전혀 없는 시대입니다. 북한이 지금 자기네들은 지상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네들은 지상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누리는 삶이 정말 지상천국의 그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 돌발 퀴즈 하나 맞춰보세요. 붕어빵 속에 붕어 들었어요? 칼국수 속에 칼이 들었나요? 로마 평화 시대예요. 그런데 평화가 전혀 없어. 지금 경제적으로도 모든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데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가지고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가서 본적에 가서 그 호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불합리한 시대가 어디 있겠느냐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아구스도를 통하여서 만삭의 몸인 마리아를 호적하도록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도록 하는 이것이 얼마나 짜증나고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입니까? 베들레헴 예수입니까? 1번 나사렛 예수, 2번 베들레헴 예수. 빨리 대답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 맞습니까? 베들레헴의 예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구스도를 감동시켜서 실제로는 짜증나는 일입니다. 돈도 더 내야 되고 그 140km 되는 그 거리를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응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아구스도를 통하여서 호적하라 명령 내렸지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가서 5장 2절 같이 보십시다.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장을 이루기 위해서 아우수도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계획하신 그대로 집행을 하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왜 나사렛 예수라고 자꾸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셨습니다. 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규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그 명령을 바로 실행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고 아부수도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마리아가 그곳에 갈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 것은 그 흉악한 아부수도의 그 모렴치하고 정말 짜증나는 그런 명령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런 일 저런 일, 큰 일, 적은 일들이 수없이 많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 다 승리를 통하여서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시대에 일어나는 환경 속에 있던 주인공들은 어렵습니다. 전쟁이 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어르신들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6.25 사변 때 피난 간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러나 그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들에서 어떤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서 10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수르 사람은 화하실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군깃이라.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수르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바로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바로 하나님의 분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을 같이 보실까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페르시아가 다스릴 때에 고레스를 통하여서 실제로 또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였는데,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고생하고 있을 그 무렵에 하나님의 계획은 70년 뒤에 다시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하여 바벨론을 무찌르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 해방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나의 기쁨을 성취하는 나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5장 12절을 같이 보실까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예레미야 20장 4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들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기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나쁜 짓을 해도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부패에 앞장서고 있어도 제사만 드리고 성전이기 때문에 다른 타국이 들어오지 못하고 침범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왜곡되게 전가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다민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원수지요. 철전지 원수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버르장머리를 고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를 사용하시고 세상 특정인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만든 우주 땅덩어리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섭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2000년 전에 구속사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구수도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베들레헴까지 가는 수고를 끼쳐서 원망을 들을지언정 결국은 아구수도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세상사와 세속사와 후속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시계를 보아도 숫자도 아라비아 숫자로 나오지만 우리가 시계라고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시침과 초침이 있고 그리고 두 개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초침, 분침, 시침이 있습니다. 세속사라고 비유를 할 때는 초침이 움직이는 거죠. 보이지요? 분침은 초침보다는 잘 안 보이지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후속사라는 것은 세속사는 바로 초침과 같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에요. 그리고 분침과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계획은 시침처럼 제가 이 아날로그 시계인데 여기에 이 시침이 움직이는 것은 보여야 안 보여요. 초침과 분침이 안 보이면 시계가 죽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세속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교회를 통하여서 시험 들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천국을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런 것을 볼 때 그럼 하나님 안 계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초침과 분침은 세속사요. 그리고 이 분침은 한 바퀴 돌면 분침이 한 바퀴 돌면 시침이 또 움직이듯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후속사는 보이지 않는 시침을 가리키는 바늘 같을지라도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최초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어요. 그때 이미 다 죽어야 되고 끝장이 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그들을 살리실 계획, 그리고 아담 이후에 오늘 2022년 12월 25일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부터 작동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시침, 바로 구속사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우손도 여자의 우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장 21절을 우리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들이 자기가 범죄하고 무화과 잎사귀로 자기의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잎사귀가 마르면 바싹바싹 다 부서지고 말아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이 안 떨어지고 안 깨지고 좋다고만 그렇게 여기시면 아주 유아틱합니다.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희생을 당하였다라는 거요. 대신 희생을 시키면서 그 가죽을 가지고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데 그 섭리를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바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역사를 바라보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초대 정권부터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해석을 바로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시간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더 나은 미래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그 사건보다도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사건이 10월 29일 날 사건 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요. 예, 그 150여 명의 생태 같은 생명을 우리는 경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그 해석을 바로 함으로 인하여서 위헌의 방지도 이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푸틴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푸틴 때문에 지금 기름값도 올라가고요, 밀가루값도 올라가죠, 짜장면값도 올라가 버렸어요. 모든 것이 올라가니까 푸틴을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셨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왜?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속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바로 신학적 해석과 신앙의 해석을 통하여서 이 난관을 지혜롭게 극복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노고의 그 모든 신앙과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위안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밭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신앙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성탄을 바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복음 2장 10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는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대부분 다 합니다. 제가 볼 때는 99.999%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탄생을 생각한다면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 순수한 한국말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문이 섞인 우리 국어를 사용하면 성탄일이 맞지요. 축! 성탄 괜찮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노. 그러면 무엇일까요? 자, 앞에 화면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티비티. 맛은 빼야지. 예? 맛은 빼고 네티비티. 아, 크리스마스 맛을 빼야 되죠. 네, 맛은 빼고. 이게 세뇌 교육이요. 메리 크리스터 그 다음에 네티비티. 네티비티가 이 무슨 소리냐고. 냄비냐고요? 냄비가 아니고 탄생. 최소한 이 정도라도 하자는 목사는
대한민국에 동방교회 목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서래요. 산타크로스 딱딱 뒤집어 쓰고 사슴을 잡아가지고 피를 빨아먹으려고 그러는지 이거 추방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출생을 탄생하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메리 그리스도 네티비티 영어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성탄절 하면 어떤 뭐 절기가 돼야 되는 거지만 성탄이 이 정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오늘 뭐 그냥 하고 마는 날 중에 하루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지. 좀 쉬면 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리고 좀 쉬면 또 사흘 만에 또 부활시키고 이게 다람쥐 새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정말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조금 전에 보세요. 자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도 안 하잖아. 봐라. 아멘도 안 하면서도 오늘 성탄일이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안 믿어요. 교회에서 안 믿어요. 우스갯소리가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알콩달콩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원수지간이라 그냥 맺어준 인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다투다가 뭐 식사하다가 싸웠는지 뭐 하다가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싸우다가 할아버지가 그만 갑자기 막 혼절을 해버렸어. 그래서 막 119 불러서 응급실로 막 싣고 갔는 거요. 응급실에 딱 들어갔는데 어서 가봐가지고 증진기를 똑 대고 눈을 이렇게 하면서 불을 켜가지고 막 이래 보더만 예석하게도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직원들 시켜가지고 빨리 영안실로 옮기라. 그래 이제 직원이 그 이제 할아버지를 그 이제 뭐라고 하지요? 침대에 그 이제 막 끌고 이제 영안실로 가는데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이제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이게 뭐 저 침대가 덜썩덜썩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눈을 떴어. 눈을 떡 뜨니까 보니까 할망구가 그냥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떡 잡으면서 할망구 나 빨리 집에 가자. 그러니까 할망구가 눈도 똑똑하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앞에 직원은 계속 끌고 이제 영안실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 할매가 그냥 뒷짐을 찌고 그냥 따라가니까 할아버지가 화가 엄청 나는 거예요. 야, 이 할망구야, 내 살았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정말 성경에 기록될 만한 말씀이에요. 야, 이 양반아, 을사가 죽었다 하잖아. 말이만 해. 할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다서 벌떡 일어서서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웃지요. 세상 소리는 잘 들어요. 의사가 이야기하는 소리는 잘 들어요. 9시 뉴스에 나오는 건 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어.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세상에 어디 서울에 저 어떤 교회요. 그게 목사 사모님하고 전도사가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 애를 낳았대요. 포치도 안 해놔놓고 그거는 또 막 소문을 막 내고 막 그거를 믿고 막 소문을 내요. 그런데 진리는 그렇게 안 믿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믿습니까? 아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또 아멘 안 하잖아.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은요,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자, 아파트 값이 지난 정권에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올라가니까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폐쇄를 불렀지요. 그런데 집 없는 서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은행 이자가 갑자기 또 막 올랐어요. 그러면 부자들은 자기
자기 통장에 잔고가 올라가니까 기쁘지만은 세상에 영혼을 팔아가지고라도 집을 사주겠다고 영끌 대출받았던 자들은 이자가 올라가니까 얼마나 슬퍼요. 이 땅에는요, 기쁨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오늘 천사가 전하여주는 이 기쁜 소식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길 구세주가 나타나는데 기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들이 기뻐합니까? 교회들은 오늘 헌금 많이 들어오니까 기뻐하겠지. 이웃집 교회가 지금 막 난리가 나는데도 돈 한 푼씩 안 해요. 네가 잘못했어, 네가 못했어, 네가 능력 없었어. 세상의 소식은 다 상대적이지만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상대적입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으니라도 정말 인종차별, 그리고 신분, 그리고 남녀노소 관계없이 함께 기쁨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안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자, 2장 1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11절 앞에 두 글자가 어떤 글자입니까? 두 글자가 어떤 글자예요? 오늘이 뭡니까? 맨날 당하는 날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세메요인데, 이 세메로는 약속과 성취가 되는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오늘, 성경에 보면 세메론이 41번 나와요. 신약에. 하나님의 정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되는 날이 매일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언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그날 우리 구주가 나신 날이라는 거예요. 365일 있는 그 날이 아니고 날마다가 뭐가 그것도 세메론이 있고 헤메라가 있어요. 대부분 날은 헤메라예요. 여러분, 헤매면 힘들어요? 고단하고 피곤할까요? 아니면 편안할까요? 헤매는 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이 날이 헤매라. 그런데 세메노는 약속과 성취가 있는 날이에요. 41번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양쪽에 있는 강도 중에서 한 강도, 어떤 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님을 영접해요. 그럴 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어디 있다? 그게 바로 세메논이에요. 헤메라가 아니고 같은 날이라도 아니라니까. 그 날에 하나님이 뜻한 그 날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 성탄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대표 기도하는데 오늘 설교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거 기쁘다고 막 징그럽도록 그렇게 벨벨 행사도 헛당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바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죄와 슬픔을,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그걸 다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그 구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져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눈치껏, 요령껏, 임기응변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 속아요. 하나님은 심장 폐부를 삽시키시는 하나님. 자, 레위기 20장 12절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나의 사정을 쉽게 알려서 주께서 그들에게 구속하심을 알게 하여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 지옥 갑니다. 우리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지지만 입술로만 주일날만 크리스찬 행동하는 것 지옥 갑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조금 전에 이사야서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한 적이 있지요. 거기에 나왔던 주인공하고 9장 6절에는 달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실 것을 예수님이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모습은 흠말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잠언 8장 30절입니다. 내가 그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되었으니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오늘 탄생하신 주님이 바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바로 시편 2장 9절에 있습니다. 시편 2편 9절 같이 보십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맡기신 영원한 나라, 바로 누가복음 22장 29절을 보십시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내 가족과 일가 친척과 이웃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2장 14절 보십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얻는 저와 여러분, 살롬의 왕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살롬, 평강, 평안,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성탄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경배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못 살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정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심판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내 생애를 인도하시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모략과 황금과 유황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것을 정말로 축복하면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 모두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